리더십의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스티븐 코비가 출가한 딸과 나눈 대화를 소개합니다. 코비의 딸은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인 코비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속상해요. 제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렇지만 아이는 저의 모든 시간을 빼앗고 있어요.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이때 코비 박사가 말합니다. 딸아, 그냥 마음을 편히 가지려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즐겨라. 아무도 너만큼 아이를 사랑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지. 그러면서 충고합니다. 딸아, 시간 관리 같은 것은 다 잊어버려라. 달력도 보지 마라. 다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에 얽매이지 말아라.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고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켜주는 도구입니다. 코비 박사는 딸에게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게 서둘러 하는 일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미 있는 인생은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생은 우선순위에 따르는 인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빠르게 달리던 사회가 잠시 멈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하며 바른 길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본문은 의식주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삶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우리의 방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자연을 언급하며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저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길쌈의 수고도 하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부족함이 없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에 와서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아세요? 새들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사람들이 머리 둘 곳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잘 살고 싶어요. 그냥 옷 입는 것 아니라 좋은 옷 입고 살고 싶어요. 차도 준준형 말고 최소 중형차는 타야죠. 집도 가능하면 넓은 아파트가 좋아요. 그냥 입고 먹고 잔다고 사람 사는 건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죠. 사실 오늘 우리의 염려는 당장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입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던 시대보다 더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근심하고 더 염려하면서 스스로 채찍질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일,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이면서 우리 삶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순서는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혹 빨리 가려고 순서를 무시하면 도리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할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치열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가라고 하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갑니다. 모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출애굽을 하라고 하실 때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그들은 모두 우선적 가치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먼저 해야 하는 우선적 가치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버려야 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는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가난한 자들은 억울하게 과다한 세금을 내었습니다. 극심한 빈부의 차이는 생존 문제까지 위협했고 한시도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염려와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이 마치 우리 생활의 일부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염려 역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테라고 하는데 이 메리스에서 나온 말이고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몇 갈로로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러니까 염려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 2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해봐야 바뀌는 것 없다. 염려로부터 벗어나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카네기 박사도 이 어렸을 때는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생각하다가 자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카네기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느 날 카네기가 살던 미조리 농촌에서 이 어린 카네기가 구덩이를 파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이 카네기는 아무래도 내가 산채로 땅에 묻힐 것 같아서 울어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 카네기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도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지곤 했습니다. 비가 오면 천둥과 벼락에 맞아 죽을까 염려했고 나이든 친구 화이트가 자기의 코나 귀를 자를까 봐 염려했습니다. 청년 때는 결혼할 여자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고 혹시 결혼한다면 아내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카네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내가 걱정했던 걱정거리의 99%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99%의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런 염려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군복무를 할 때면 금요일마다 서울로 늘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부대에서 맡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부대의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장을 수여한다든지 졸업식을 한다든지 그런 행사들을 제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일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일이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는 제대로 했나? 빠진 건 없나?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있어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기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든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고민이 끝이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잠자기 전에 한 가지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던 것이 하루 종일 일어나는 겁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래 그런 편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또 고민하는 편이었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어떤 문제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건 심력 낭비구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 때는 목회자로서의 제 앞날에 대한 염려가 늘 있었습니다. 제가 늘 미래를 계획한다고 말씀드렸고 성도님들께도 제 과거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군대는 장교로 가서 언제까지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자. 그런데 그중에 이 장교로 갔던 이유는 이 어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결혼은 네 힘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고 제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군대로 장교를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 사례비나 사택에 얽매이지 않고 사역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때라도 돈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막상 결혼을 하고 또 당시에 자녀를 계획하면서 이 경제적인 걱정에 대한 것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한다고 답이 있나요? 없는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제 안에 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죠. 계속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일을 떠나서는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염려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염려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뜻을 먼저 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사슬에 묶이거나 정복당하지 말고 염려함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30절에서 주님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통탄하셨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키우면 염려가 반비례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시겠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물며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더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지면 강한 자가 됩니다. 나의 죄에 십자가의 피가 더해지면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물며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영생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않고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허쉘포드 목사의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합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이며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아라.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꼴을 보란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참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새야, 아마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신뢰한다면 들에 핀 한 포기의 풀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나의 존재를 깨닫고 허우적거리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구해야 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은 제테오인데 애써 노력하다, 부단히 노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구하는 존재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구하는 필요의 차원인 니드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돈, 명예, 권력을 구하는 소원의 차원인 원트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차원, 호프의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구하라는 말 앞에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순서를 정하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보람 있는 일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다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외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외치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흐름일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아니 그렇게 나 자신만을 생각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이 아닌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홀로 되신 할머니가 있었는데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갑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시니 외롭지 않으시죠?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은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잘못 들으신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와 주시니 외롭지 않으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다시 대답합니다. 틀린 말이라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아닌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모든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